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이죠. 제가 앞으로 지나가다가 이 프로젝터가 있는 라인을 못 보고 밟아가지고 프로젝터가 떨어졌어요. 노트북도 떨어지고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워킹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고치려고 하는데 잘 빨리 안 고쳐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저게 고장 나면은 이제 얼마를 주고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빚으로 설명하십니다. 빚.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돈, 우리 알고 있는 빚과 관련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 속에 맴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빚을 그것도 아주 많이 지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프로젝트가 고장났다고 저 때문에 부서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갚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잠을 못 자죠. 어떤 분들은 밥도 못 먹더라고요. 정말 내가 자꾸 빚이 자꾸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공부도 하기 어렵고 때로는 일도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빚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빚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는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지 못하면, 죄로부터 완전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배 순서에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사죄의 확신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확신, 어슈런스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빚이 없고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15분 일찍 오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이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자유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어쩌면 예배는 형식밖에 남지 않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의 제사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너무나 귀한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또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죄로부터 말미암았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더 깊은 단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자유함과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또 우리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도말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구약성경과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빚을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거죠. 옥에 갇혀가지고 빚을 계속 못 갚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노예 같은 삶, 그 죄의 굴레에 씌워져서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의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바로 이 자유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여 있거나 노예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반드시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아까 제가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할 때 들었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죄가 있음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간구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앞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아까 제가 죄 고백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과 발을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소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연제맷돌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우리의 신체 한 부분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좀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원래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나한테 위해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의 행위보다도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은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약한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처럼, 내 손처럼, 내 발처럼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 말씀 보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그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사람들에 대하여 보면서 그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을 삼아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그 죄에 대하여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 7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이 방법식으로 먼저 목회자가 가서 말하고 또 장로들이 함께 가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중지하거나 또 그 공동체에 대하여, 공동체에 떠날 것에 대하여 공고하는 그런 일들을 7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7위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목회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교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말이죠.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 여러분 마음속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나 또 우리 리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깊은 문제에 대하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는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즐거운 거, 기쁘고 좋은 것만 나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서로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 나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점점점 힘들어져가고 점점 더 썩어져가고 있으면서 또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냥 사교 모임과 서로 즐거운 말만 해주는 그런 모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죄에 대하여 권고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혹시 부족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한테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하여 서슴없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괜찮고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실 점점점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하여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던 말씀 같지 않나요? 몇 주 전에 우리 같이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어디 있었는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나와 있죠. 베드로의 고백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도대체 이게 뭘까? 용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이 되죠. 용서하고 매고 푸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매고 무엇이 매여 있고 무엇이 풀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몇 번 정도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죄를 몇 번 지으면 용서하시나요? 똑같은 잘못을 몇 번 정도 하면 여러분이 계속 용서가 되다가 더 이상 용서 안 된다는 딱 타임이 오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아들한테, 제 소명이한테, 소명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소명이한테 가끔씩 제가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아빠한테 계속 하거든요. 용서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이제 아빠가 도를 넘어서겠다는 걸 자기가 눈치를 챌 때가 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런 것이 7번이라는 말을 원래 헬라 표현 따르면 이런 것이 490번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이런 7번도 될 수 있습니다. 막 카운트하고 있는 분이죠. 이제 485번이다. 뭐 이렇게 5번만 더 하면 이제 성경대로 이제 내가 공격해야 된다고, 야단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490번이라든지 이런 7번이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제가 소명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카운트하고 있다가 한 대 때려줘야지 하는 그때 되는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내가 정말 아버지의 품에 간다면, 아버지의 품에 더 안겨 있다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7번인가요? 490번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반복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실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부지부식 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의 종이 있었는데, 이 연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그 안에서 얼마 정도의 돈이 지금 소실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떼먹었는 건지, 이 종이 아니면 자기가 어떤 다른 데다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종에 의해서 자그만치 1만 달란트라는 돈이 국가의 재정에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실제로 달란트라는 말은 성경에 원래 화폐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금액 얘기할 때 1억이라는 돈을 얘기합시다. 1억이라는 돈을 했을 때 우리가 현금으로 1억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돈이 아니지만 1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안에서 우리가 그 금액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화폐로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물론 금이나 은이나 통용되는 그 무게 단위의 설명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금액인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혹은 한 달란트를 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1,000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금의 가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현재 금액으로 환전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아니 더 많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5조 원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냐면, 당시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1년 동안 그 조세를 다 모은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년에 있는 조세를 다 모았더니
금 666달란트, 죄송합니다. 은 666달란트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와, 그러면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그냥 상징적으로 큰 금액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어떤 한 사람이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로 말미암아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노예를 삼아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노예를 삼으면 그 당시 한 노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늘 표현되어지는 데 따르면 데나리온 따르면 500대에서 2000 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큼 되냐면요, 한 달란트가 보통 6천 데나리온 정도 됐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가족들을 하더라도 일가치를 다 동원하더라도 그 금액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쩌면 그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힘을 써야지만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었어야만 갚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저질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나 했다고 했을 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연결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많이 화가 나서, 어떤 사람 관계에서 대화하면서 화가 나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난 자기가 원래 말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대화들과 전혀 다르게 엉뚱한 쪽으로 가서 막 이메일이 날아가고 뭐 수십 명 한테 영향을 받고 막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쉽게 가볍게 지을 수 있는 그 죄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결국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 안에, 우리 알고 있는 이 스토리 안에서 자기가 만나게 된 자기 동관, 자기 친구, 같이 동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대하여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자기 1만 달란트로 빚졌다고 하는 그 안에 사실은 자기 100데나리온이라는 300데나리온으로 표현되어졌는데요, 1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금액이 1만 달란트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빚이 아니라 자기 임금에게, 자기 주인에게 빚을 받아서 얻어지게 된 그런, 자기가 빚을 줬지만 자기 빚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것,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하여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죄를 용서하고 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에 있어서의 셈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계에서만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27절에 보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이 아주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의 주인이 탕감을 시켜준 다음에 그들을 놓아 보내준 것이 아니라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빚이 탕감되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정말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함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누가 여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벌써 다 들어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 해도 너무 감사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은 내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빚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내 모든 죄가 다 가림을 받고 사함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고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단 조그만 움직임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바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제가 예배 오늘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진정한 용서, 진정한 탕감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다른 이웃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역으로 본다면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진정으로 내가 탕감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용서에 관한 아주 귀한 코스타에서 강의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인데 이 용서는 결코 신뢰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니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더 씌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즉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용서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한다면은 70번씩 7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묶임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으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실험하는 것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알지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을 믿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용서하게 되면, 본문에서 18장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스리는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용서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또 절망과 더 큰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의 주체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함,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저 코스타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듣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어떤 선생님을 굉장히 미워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면서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입술로서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카고시까지 운전해서 17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는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다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면서 너무나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억울했던 것을 좀 용서합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면 할수록 그 밤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오는데 내 안에서 그 충만한 에너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용서하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중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용서로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 정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중심으로부터의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일을 범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 계속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혹시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심지어 내 자신도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오직 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용서에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신 그 놀라운 그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사랑과 그 은혜가 주의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으며 너무나 외롭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